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우리가 다니엘을 배웠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외우지 못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아멘.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새 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의 길 오직도 찬양했죠. 오늘 했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모두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와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갑니다. 한번 예전에 봤던 건데 한번 쭉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 보시는 거예요. 자, BC 9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면 바로 자동 응답이 돼야 돼요. 자, 9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거 전부 다 알아요. 그죠? 자, 기본입니다. 그죠? 이제 722년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이제 586년으로 갑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4글자씩 외우라고 했어요. 뭐 한다고요?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요거는 기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연도수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도전 남유다 왕국의 이시방 다 외우고 계시나요? 이거 저랑 하시면서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걸요? 자, 처음에 우리 보암직하다 뭐죠? 르호보암. 보암직하면 우리는 얌얌? 먹고 났더니 기운이 어떻게 난다? 아싸! 사는요? 오! 아하, 쉽게도. 자, 아, 다 죽여? 그러나 요아이만 남았지. 아마도 웃으면서 시작하죠. 우시야. 자, 이 사람에게 요담은 없습니다. 요담. 아케스. 자, 하나님이 보면 희죽 웃으실 거야. 히스기야. 무지하게 아케스. 자, 요 므낫세는 요 견과를 좋아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올까요? 요시야. 여호와 앞에 아케스. 여호아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외워라? 긴 시드기야. 여호야는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붙이면 돼요. 김긴 시드기야를 딱 보고 자,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히스기야. 정치에서 히스기야 하면 종교에서는 누구를 세트로 기억을 해라 그랬다?
이사야, 미가, 왕족에게는 이사야, 평민에게는 미가. 넘어갑니다. 요시야, 요 언저리로 요런 선지자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서 요시야, 종교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눈물과 고독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누굴까요? 자, 나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저렇게 언저리로 바야흐로 요시야 뒤에는 멸렬하게 남유다가 이제는 망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로 시대. 포로 시대인데 몇 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가죠? 3차입니다. 저 기억나죠? 김긴 시드기야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하면 몇 차 포로일까요? 1차. 몇 년일까요? 누가 잡혀갔을까요? 자, 2차 포로는 어느 왕일까요? 여호야긴입니다. 몇 년일까요? 누가 잡혀갔을까요? 자, 마지막에 586의 시드기야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유다 멸망의 성전 파괴입니다. 우리 포로 시대는 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김긴 시드기야, 그죠? 605년, 597년, 586년, 다니엘, 에스겔, 나머지는 많은 백성들이겠죠. 요게 바로 포로 시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요거 보여주면 1차 포로 몇 년이라고요? 누구 왕 때? 누가 잡혀갔다? 2차 포로는 몇 년일까요? 누구 왕 때? 누가 잡혀갔을까? 에스겔입니다. 3차 포로는 586년 어느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잠시만 기억해 보세요. 나 예레미야. 지금 어디서 외쳐요? 어디서 외칠까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거든. 나 예레미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 에스겔 어디에서 지금 외치고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동시에 외치는 겁니다. 605년이면 586년 그 이전입니다. 이미 다니엘 잡혀왔어요. 2차로 에스겔 잡혀왔어요. 586은 여기서 아마 진행이 되니까 동시상영으로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여기서 다니엘, 에스겔이 전부 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메시지를,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다양하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청와대 같은 왕궁에서 외치는 거고, 에스겔은 포로지 현장에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지만 하나님은 돌아오실 것이며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면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들어가는 내용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연도수를 좀 보세요. 1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538년을 고래 소리 지른다 해서 뭐라 그랬어요? 고레스 칙령이야. 이 칙령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 이제 귀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몇 년까지 진행이 된다고요? 400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400년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시대를 넘으면 이제 복음 시대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면 구약이 끝나요. 아싸, 좋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분열왕국을 끝냈고 그 뒤에 포로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계속 외웠던 말씀입니다.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배웠고 에스겔을 배웠고 에돔의 멸망을 얘기했던 오바댜
스가랴를 배웠고,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짖었던 뭐죠? 예레미야 애가를 배웠어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 포로기한 시대에 에스라가 들어가고 그 밑에 에스더가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배울 거예요. 그 밑에 선지자는 오늘 배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말라기와 요엘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렇게 배울 겁니다. 똑같습니다. 포로 시대가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 시대도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자, 외울 것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제가 연도수를 기록하고 저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봅시다. 1차 포로 귀환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538년.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538년으로 합시다. 자, 지도자가 누가 된다고요? 수룹바벨이 돼요. 수룹바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성전 생각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올라올까요? 성전을 재건하러 옵니다. 요 네 글자를 외우면 돼. 성전 재건. 바사왕은 이 페르시아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고레스.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 에스라 1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잠시 스포를 하자면 이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갔는데 약 16년 동안의 성전이 방해를 받아서 건축하는 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죠? 할아버지 학개가 내가 할게 이러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부릴 듯이 일으켜. 그랬더니 좀 더 젊은 스가랴가 2달 뒤에 쓱 하면서 들어오는 스가랴예요. 그래서 오늘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에스라 5장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에서 아마 4장까지 배우고 학개 스가랴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오늘 복잡하지는 않는데 사이사이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저기서 보면은 그래서 1에서 6장까지 우리가 외울 것은 뭐냐? 1차 포로 귀환 몇 년입니까? 538년. 누구 지도자입니까? 스룹바벨. 왜 올라갔습니까? 성전 재건. 요까지만 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2차 포로 귀환 몇 년입니까? 458년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올라갔을까요? 에스라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이렇게 네 글자로 썼습니다. 자, 이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몇 년일까요? 445년, 444년이라고도 나왔다가 막 하는데 저대로 그냥 외웁시다. 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이 사람은 왜 올라갔을까요? 성벽 재건입니다. 둘 다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면 에스라 7에서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의 주도하에 올라왔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고, 3차 포로 귀환은 다음 주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올라온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에서 소개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눈에 익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몇 년이라고요? 누가 지도자라고요? 왜 올라왔다고요? 자, 2차 포로 귀환 몇 년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왜 올라왔습니까? 3차 포로 귀환 몇 년입니까? 누가 지도했습니까? 왜 올라왔습니까? 자, 중간에 성전이 중단되어서 이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자고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 학개와 누구라? 스가랴라. 요 선지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조기 연두색의 에스더는 왜 조기에 포함이 되었냐? 1차와 2차 사이입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는 왜 저러지 하면서 혼돈이 되는데 여러분이 외울 것은 1차, 몇 년, 누구, 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는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에스더 이야기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감독되시면서 무대가 펼쳐지는데 아주 재미있게 펼쳐질 겁니다. 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의 개요는 뭐가 된대요? 회복입니다. 회복. 리스토레이션 해가지고 회복이에요. 자, 노란 글씨 눈에 익을 겁니다. 누구 하에서의 귀환이다? 자, 이것은 에스라 몇 장까지다? 6장까지다. 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 지도자다? 쭉 내려옵니다. 조금 있다가 5장의 학계 스가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요 선지자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도왔던 선지자. 마침내 6장 끝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요게 바로 1에서 6장까지. 우리는 수룹바벨 기억하면 되고 학계 스가랴 기억하면 되고 성전 재건을 기억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 하에서의 기한이 진행됩니까? 7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 하에서입니다. 자, 요거는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얘기했고요. 지도자는 누가 된다? 자, 에스라의 중보 사역. 9장에 가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구별되는 백성으로 이방인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질 거예요. 10장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라 1에서 6장에서 7장 사이를 한번 보면 그 사이의 기간이 60년이라는 시간이 가요. 우리 책에서는 아무것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다? 6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갑니다. 자, 핵심 구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이렇게 나중에 6장에 가게 되면 성전,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 봉헌식까지 행해지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회복, 성전 회복과 말씀 회복이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성전이 어떻게 됐었어요? 성전 파괴.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간 목적이 뭐였다고? 성전 재건. 그 지도자가 누구였다고? 수룹바벨.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538년. 그게 몇 차였다고? 1차 포로 기한이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자, 1장은 바로 고향 앞으로입니다. 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 보여요? 고래스 보이죠?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몇 년간 바벨론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에요. 자, 시간이 흘렀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역대하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오늘 가서 보게 되면 역대하 다음에 무슨 성경책이 나올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나오잖아요. 이 역대하의 끝에 부분은 에스라의 처음 부분이랑 거의 싱크로율 99%예요. 에스라가 역대상하의 저자라고 추정한다고 저희들 그때 배웠죠, 그죠? 에스라 1장과 역대하의 마지막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이다? 70년. 그러면서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명칭조차도 나와요. 거기 나오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하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우리 지금까지 보아도 성경책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도 비껴가는 게 없으세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차의 그 출애굽이 있고요. 2차의 출애굽을 거의 포로기한으로 본다면 보세요. 자, 1차 출애굽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복습합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이죠. 근데 이 포로기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요건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을까요? 430년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 남아있는 이 유다 자손들은 몇 년을 있었을까요? 70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나온 사람이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한 200만 명 넘어서 한 집에 4명씩만 있어도 거의 240~5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포로기한에서는 약 몇 명만 돌아왔을까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저 6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인도자 보십시오. 출애굽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볼 겁니다.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어. 자, 이제 포로기한에서는 인도자들이 누구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이 외우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자,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포로기한의 목적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요거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는 어떤 실패들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순종으로 40년이라는 인생의 낭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포로기한은 보십시오.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거의 짧게 걸릴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100년 정도 걸렸다고 우리 책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교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을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보존하시면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포로로 가면 끝날 것 같았지만 다시 포로기한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맞죠? 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언약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가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신앙 회복의 중심은 뭐의 회복이 된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저게 나오죠? 절기들을 지키고요.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다?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잖아요. 기존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 거야.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거야. 맞죠?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내가 여기서는 우와! 이러다 이 소리가 다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났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진짜 즐거움과 여기서는 슬픔의 통곡 소리, 이렇게 함께 났다는 거. 감동적이면서도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고 관계 회복이다. 이것도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건데 몇 가지만 찝을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법도 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맞죠? 움직이는 성전. 자, 이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이 발전해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586에 파괴를 하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수룹바벨 성전. 1차 포로기한 538년 지도자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저 내용들은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 자, 현재의 성전은 뭐가 된다? 누가 된다? 우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을 하죠. 바로 우리 신자, 성전은 신자의 마음속에 있고 신자의 이런 메시아, 신자의 몸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이다. 이전에 건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나는 성령님과 하루에 몇 분이라도 얘기를 하나? 내가 그 주인 되신 성령님께 내가 무엇이라도 묻고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그분이 임재하신 곳,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영원한 성전 해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요렇게 성전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에 넘어갑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과 거절이 나와요. 그래서 노란 글씨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들었다? 대적이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스룹바벨과 족장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밑에 달라고 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래서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고발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이 중단됩니다. 자, 신앙 회복에는요, 외적인 방해도 있고요, 영적인 전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지연되지만 어떻게 된다?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외적인 방해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계가 들어갑니다. 아까 그랬죠? 4장 다음에 학계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 5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계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이 2장 19절이에요. 이분은요,
내가 할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2장밖에 못 썼어요. 2장이에요. 그에 반해 스가랴 점주? 아하! 14장이에요. 자, 2장입니다. 그래서 짧아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일어나라.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 두 번째 메시지는 지원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메시지는 확인하라. 너희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네 번째, 확신하라. 내가 너를 취하고 바로 너를 인으로, 인장으로 삼겠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핵심 구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를 하라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개스가라는 성전 건축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핵심 구절은 뭐가 된다? 재건축,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 성전의 재건축이 별로 관심 없죠?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학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들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린 그래요. 우린 다 재건축에 관심이 많죠. 그죠? 자, 학계의 책망과 재건의 명령이 나옵니다. 시대는요. 다리오 왕 제2년의 6째 달. 이따가 스가랴를 보면 알겠지만 이 2달 후에 8째 달에 스가랴가 쓱 하고 들어옵니다. 책망이 뭐냐? 1장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올라가서요. 성전을 건축한다시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방해를 받았어. 중단이 되었다. 처음에 오고 가면서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거 보면서 오고 가면서는 아이고 어떡해. 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중단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흉물이 되어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벼 막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책망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무슨 뜻이냐면 이 판벽하다는 뜻은요.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어찌 그렇게 고와 주택에서 너희만을 위하여 너희 배를 위하여 인테리어하고 이쁘게 집 가꾸고 너희들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많이 뿌리지? 그래도 수확이 적을 거야. 먹어도 배부리지도 못한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걸?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걸?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난 지갑이에요. 그 넣음이 되는 거야. 그냥 술술 흘리면서 되는 거지.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 내 집 짓기만 바빠.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사는데 허무하고 결핍되고 여전히 나는 힘들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자, 성전의 영광에 대한 격려가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미안해요. 그래요. 미안해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성전의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래서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정결과 축복에 대한 교훈이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거룩이 옷자락에다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뭐 그런 예가 나올 거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만졌다면 그 부정은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염이 됩니다. 백성들의 행위도 제사도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거, 부정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선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지금 현재 1차 포로기한에 올라왔던 지도자 스룹바벨이기도 하고요. 멀리는 예수님까지도 예표할 수 있어요.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스룹바벨도 나와요. 결국 뭐냐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도장으로 내가 삼겠다,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 라고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이 2장 23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면 벌써 내가 할게, 이게 끝난 거예요. 2장밖에 없어요. 할게.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 자, 2개월 후에 스가랴가 쓱 하고 들어옵니다. 자, 쓱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쓱 하고 생각하면 돼요. 스가랴입니다. 제 몸 잘 돌아가죠. 안 들어가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쓱. 자, 시온을 위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8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이 열정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8장까지, 그 다음에 14장까지. 초기 예언은 성전 건축이 아직 안 됐잖아요. 독려하는 메시지로 볼 텐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 스가랴가 젊은 시간대,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이또의 아들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환 자수 후손이 될 거예요. 기환한 자의 후손. 그래서 요때는 젊은, 그때 스가랴가 어려서 지금은 거의 20, 3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는 9장에서 14장까지는 저 멀리 지나섭니다. 그때는 아마 스가랴 나이가 좀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7 성전 건축 기간입니다. 1에서 8장까지는 그래서 7 환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환상이 나온대요?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측량줄.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힘. 다섯 번째는? 금촛대. 여섯 번째는? 두루마리 여인.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넉대 여인까지 하면 아마 8개로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4가지의 메시지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는 얘기는 학계가 6째 달에 나오고 2달이 지나서 스가랴가 쓱 들어와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후기 예언이에요. 성전이 건축한 후에 9에서 14장까지고, 여기서 세목자 이런 얘기들은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간다고 나와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고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이 나오고요. 은 30에 팔리는 거,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진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끝이 나요. 이게 바로 스가랴의 내용인데요. 자, 핵심 구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8장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시대까지도 폐허로 남아있는 거야,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도성의 모습, 또 앞으로 영원히 설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자,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인데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옆에 한번, 네 뿔은 어떤 것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네 대장장이는 무엇을 얘기한대요? 자, 측량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측량줄은 어떤 의미가 있대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임을 의미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바로 넘어갔나요? 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전 제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자, 넘어갑니다. 순종이 7장을 들어가게 되면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노란 글씨 보세요. 얘네들이 아마도요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나 봐요. 70년 동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선지자들도 많이 보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잖아.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조상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8장에 넘어가면 여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일컬어진다고요? 진리의 성읍으로 일컬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산이라고 일컬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았지만 노인들이고 아이들이고 정막하게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서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많이 뛰논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신 자, 야, 너희 눈에는 이게 기이하게 보이지? 내 눈에는 이게 기이하지가 않아. 나 여호와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학개 스가랴가 와서 내가 학개 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스가랴가 2달 후에 쓱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러고 났더니 5장에서 이제 나오면서 다시 시작되는 성전 공사가 에스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5장 6장으로 갑니다. 자, 학개 보여요? 스가랴 보여요? 스룹바벨 보이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라고도 하고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적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다고 5장 1, 2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개와 스가랴를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전 공사가 4년 만에 재건을 하게 돼. 도합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
엄청나게 길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왜 에스더로 또 들어갈까요? 좀 헷갈리긴 하죠. 왜냐? 1차 포로 기한 몇 년이라고요? 538년. 누가 올라왔다고요? 수룹바벨. 왜 올라왔다고요? 성전 재건. 에스더는요, 여기는 페르시아예요. 저 사람들은 귀환에서 올라갔죠? 나 에스더 어디 있다고요? 페르시아에 있다고요. 페르시아. 자, 이 개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인이 말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보존은 이 유다인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1차 사람들 올라갔습니다. 요 남아있는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모두 말살이 된다면 2차의 기한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에스더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차로 에스라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소개가 될 거예요. 오늘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여기는 페르시아고 아직 2차 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섭리적인 보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배우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누가 소개될 것 같아요? 와스디는 누구일까요? 왕후예요, 왕후.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에스더가 이제는 왕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각의, 그러니까 아말렉 후손입니다. 저 사람은 하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올까요? 알게 모르게 모르드게 나올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위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해결되는 위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노란 글씨 보이죠? 그 위에 유대인들이 복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명절이 뭐가 된다? 불임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 생각하면 불임절을 생각을 하면 돼. 아,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의 위기에 놓였다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불임절이 되게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 알게 모르게 모르드게가 수상이 되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10장까지. 자, 가면요. 자, 조고 한번 핵심 구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요거는 우리가 4장의 말씀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모르드게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핵심 단어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의 구속사적 개요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아까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하만의 흉계로부터 이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 하만의 흉계를 어떻게 봐야 되시냐면 사단이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이 하만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오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시키려고 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에스더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보존. 요건 외웁니다. 섭리적 보존. 아, 에스더는 섭리적 보존이구나. 아, 에스라는 회복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핵심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누가 폐위가 됩니까?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시대는 페르시아입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헬라어로는 어떤 왕이라고 나올까요? 크세르크세스. 여러분이 그
뭐죠?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크세스가 온몸에다 막 금은 부치 같은 거 막 달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봐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신구약에 관한 이야기, 중간시대 갈 때 보면 헬라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세스라고 했다. 인도에서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인도 땅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잔치가 계속 나옵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자, 왕이, 자, 숫자 보이죠? 며칠을 잔치를 열었대요? 180일, 1년에 며칠이죠? 반입니다. 1년의 반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잔치를 자주 열어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잔치를 너무 자주 열어요. 자, 잔치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180일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노란 글씨, 그 다음에도 뭐래요?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다고 나와요. 보십시오. 금잔으로 마십니다. 얼마나 이게 이 혁혁하다는 얘기는 저 위에 빛날 혁자를 쓰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여하고 화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금잔으로 마십니다. 잔의 모양이 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다 다릅니다. 수집가예요. 막 여기서 다 수집해서 온 것 같습니다. 자, 왕이 풍부해서요. 이 어주가 한이 없어. 무한 리필. 어주 무한 리필. 좋아하는 사람 아주 많이 보여요. 자, 3 갑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 엄청나게 나와요. 자, 근데 4번 보세요. 뭐가 문제야? 술이 문제야. 제7일에 왕이 술김에 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이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와스디는 어땠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진노가 불붙는 듯하게 일어난대요. 자, 한 번 왕 앞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라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자, 7번. 이 사건에 불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는 이 법률 전문가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현자들에게 묻고 그들의 대답을 들었더니 왕이여, 왕후가 왕에게 나오지 않는 것을 여인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아주 침소봉대해서 공권력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맞죠? 조서까지 내려요. 맞죠? 남편들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완전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왕후를 폐위하라. 그리고 더 나은 사람에게 줘라 하면서 1장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폐위돼야 누가 들어옵니까? 에스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술이 깨면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죠. 왕후를 뽑을 이런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열으소서. 왕후 선발대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소개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모르드게. 자, 베냐민 자손이고요. 바벨론 포로의 후손입니다. 에스더 등장합니다. 고아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성경에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얘기는 우리의 아마 상상을 넘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잘 양육을 하고 너는 출신의 비밀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에스더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동형이 돼야지 내가 하겠다고 날뛰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VIP 코스 1년 피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자, 6개월 동안
자, 뭐죠? 모략과 아로마로 온몸에 마사지를 쫙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개월 향품, 화장품으로 온몸에다가 1년간 VIP 연관 관리권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헤겔하는 사람이 이것을 주관을 했는데 에스더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 마음 같아서는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다 요구했을 거 아니야. 요구해도 준다고 했거든요. 나 이것도 주세요. 나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나 저것도 주세요. 나 저것도 주세요. 근데 에스더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왕후가 되다 보니까 말씀에 나오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거야.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열었을 것 같아요? 잔치를 열었어요. 자, 아수라의 단점은 잔치를 너무 자주 연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장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복선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더 6장과 연관이 되는데, 자,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알립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 궁중일기. 6장에 가시게 되면 궁중일기가 나올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만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하다. 하만은요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입니다. 함무다다의 아들이고 왕이 이 하만의 죄를 바로 자기 밑에 2인자로 둡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모르드게는 잘할까요? 이 무릎에 철심을 심었거든요. 절대 못 구부려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유대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하만에게 전해본 거죠. 하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전부 다 멸하고자 합니다. 부르를 뽑습니다. 12째 달 아다러를 얻은 거야. 이 날에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유대인 말살 주소가 내려집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역졸이 그때는 우편제도가 발달했으며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전부로 가자! 127도를 막 도는 겁니다. 보기 좋아요? 잠 깨시라고. 자, 127도 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가자! 자, 우편제도 발달됐습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옵니다. 모든 일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냥 나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갔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거야. 내밀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에스더도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두렵겠지요. 자기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너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잖아. 유다인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거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래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유명한 말씀인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씀입니다. 금식을 해주세요.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거를 내밀고 있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죠? 소품! 짜잔! 자,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얼굴이 좀 더 이렇게 갸름해지고 아주 예뻐져요. 얼굴 피부색도 독이 빠져서 아주 깨끗해진다고요? 자, 이러고 나갔어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왕이 너무 예쁘잖아? 금규를 떡 내미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할까요? 예뻐요? 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의 잔치에 청함을 합니다. 자,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매우 사랑스럽구나. 손에 잡았던 그 금규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에스라는 지혜와 전략이 뛰어납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로 갑자기 변했는데,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그 2인자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지혜와 전략을 세웠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에스더가 말합니다. 두 번째 잔치에 또 오세요. 에스더는 밀당 전문입니다. 자, 밀당 전문 못 알아들으셨어요? 밀당 전문이라고요. 그냥 함부로 자기 계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잔치에 오세요. 다 줄게. 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만의 음모가 들어갑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얼마나 마음이 좋아서 아싸 나랑 왕이랑 아주 우와 잔치에 초대받았어 이러면서 기뻐서 공을 나가는데, 아니 이런 땡땡업계 누가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이 뻣뻣한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또다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막 집에 씩씩거리면서 들어가겠지 이러면서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왕과 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막 으스댄 거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열받는 거야. 이 뻣뻣한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이러니까 이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이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6장으로 갑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합니다. 아까 2장에서 복선 얘기했었죠. 궁중일기 생각나요? 자, 궁중일기를 찾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성경에서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와요. 제가 잘 아는 노래가 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봐. 왜? 수면제로 아주 좋거든. 조선왕조실록 가져와봐. 순간 수면제로 들어갑니다.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는 중에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만 밖에 있어! 그러니까 들어와. 야, 내가 존귀한 자를 아는데, 나에게 존귀한 자를 아는데 얘 처우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하만 나에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머나 나에게? 왕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가 보네? 그래서 김칫국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4번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는 줄 알고 모든 생각을 많이 왕이시여 왕복을 입히소서, 왕이시여 왕의 말을 태우소서, 왕이시여 왕관을 씌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라고 반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방사 누구에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제 이야기 넘어갑니다. 7장으로 가면 하만의 몰락입니다. 왕과 하만이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막 성중에서 돌아다니고 나서 그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의 문으로 가고 하만은 씩씩대면서 갔겠죠. 이제 왕과 하만이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과 이 민족이 그때까지는 출신의 비밀이었잖아요, 그죠? 알리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만이 몰락이 나오는데 왕이 분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에스더와 하만이 남게 되죠. 하만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이게 오해를 사게 된 거야. 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그래서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8장에 가면 유다인을 위한 조서 반포입니다. 하만의 집도 하만의 지위도 전부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에스더의 간청과 세조, 왜냐하면 그때 내렸던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어. 왜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철회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 조서를 반포해라. 너희들이 공격한다는 새 조서를 반포해라. 유다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내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새 조서를 전국에다 막 또 다시 또 보내는 겁니다. 기쁨과 축제, 수산성의 온 나라의 유다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기도 합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인의 승리와 부림절이 제정이 됩니다. 하만의 열아들도 죽게 되고 유다의 그 대적들도 제거가 됩니다. 밑에 이번에 부림절에 보이죠? 제비를 뽑는 겁니다. 부르.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할 달과 날을 제비를 뽑아서 아까 결정을 했죠. 근데 아달월 14일에서 15일간의 양일간에 지킵니다. 태양력으로는 한 3월 된대요. 그때는 기쁨과 잔치, 이웃에게 선물도 주고 구제도 베푸는 날로 행하고 모르드게가 그 공식적으로 제정을 하고 10장은 이 모르드게가 수상이 되면서 끝이 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에스더가 괜히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구원할 판을 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섭리 가운데 와스디가 폐후가 되고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러면서 모든 그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 제비 뽑은 달도 12월이니까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당장 다음 달이라 그러면 얼마나 바빠요. 그죠? 12월이라는 시간이 또 있었던 거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죠. 부림절은. 이제 다시 에스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머리가 지금 잘 막 혼동이 되나요? 혼동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1, 2, 3장에는 1차 포로로 올라왔던 에스라, 스룹바벨이 지도자죠. 왜 올라왔다 그랬어요? 성전 재건하고 난. 근데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만 들어도 알겠죠? 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5장에 2명의 선지자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계를 읽고 스가랴를 읽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전이 봉헌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기한 전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요? 에스더를 공부한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다인들이 구원이 되었죠. 이때가 거의 한 478년경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될 텐데 2차 기한이 458년이니까 한 20년 후에 2차 기한으로 올라옵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왜 올라올까요? 종교개혁. 몇 년일까요? 458년. 이거 자꾸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에스라는 남자잖아. 그죠? 자, 자, 에스라 보십시오. 아론의 16대 손이야.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학자야, 율법사야. 이 힘든 포로기한 시대 때 율법 교육의 일타 강사 에스라. 아론의 아론의 직계의 후손, 사독 후손.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 노란 것이 뭐라고요?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뭘 했다? 준행합니다. 준행해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뭐를 했다? 가르치는 것까지 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율법 규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가라 하고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거야. 칙령을 내린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가면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레위인이 없네.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율법 교육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순종하여서 전부 다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보병들 이런 사람들 붙여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왔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9장에 가게 되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가 소개가 되는데 이 백성의 그런 고관과 관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기를 더 열심인지야, 발이 빠른지라 거룩한 씨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발 빠르다고 얘기가 나오죠. 에스라가 반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속옷 찢어, 겉옷 찢어, 머리털 뜯어, 수염 뜯어 막 이러면서 근심하며 그 땅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민족 전체의 죄라고 인정을 하고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이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저 하늘에 미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거야. 말하자면 6장에 보세요.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들은 포로기한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죄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돼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죄를 자복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9장의 기도입니다. 자, 10장에 갑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합니다. 백성이 함께 울며 회개를 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으니까 에스라님이시여,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시고 그냥 행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기로 맹세하게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제사 몰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3개월 동안의 철저한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지고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의 명단 기록으로 에스라는 10장이 끝나요. 동일하게 보면 뭐냐면 포로를 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고 그곳에서 삶의 성전 재건을 해서 살아내도 여전히 죄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거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로지 메시아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계속 흘러갑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끝에 보면 여전히 백성들이 이 죄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분열왕국의 왕들 많이 배웠죠? 인간왕들 그 실패하고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구약의 끝을 가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면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한 그냥 짧은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이 백성들, 이렇게 10장은 끝나요.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의 명단 기록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 여기서 볼 건 뭐냐면 회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천까지 갔죠.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동반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에는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인정하고 끊는 결단, 고통스럽습니다. 같이 살던 아내 내보내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가면은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요. 자, 저기 보이네요. 9장 9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신약에 가면 이 말씀들이 다 인용이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성취가 되고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시면서도 평화로운 왕이시다. 스가랴 11장에 가면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이에게 던지고 이 이야기들이 다 스가랴에 소개가 됩니다. 신약에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를 판 유다 은 30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7장의 3절.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마태복음 27장의 7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 갔더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 제자들의 흩어짐 다 성취가 되는 거죠. 14장에 가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친 열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회복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도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나옵니다. 회복이 되고, 보세요. 그날에는 말에 달린 그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후기 예언인 9장에서 14장을 살펴본 겁니다. 성전 재건하고 나서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면 아마 자신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려우면 시대 밑에 성경이라도 제대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게 에스라예요. 보이죠? 자, 1에서 6장까지는 누가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1차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38년. 밑에 7에서 10장까지는 2차. 458년. 누가? 페르시아는 섭리적 보존으로 누가 나온다? 그렇죠. 오늘 요구 한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요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잘한 거예요. 자, 1차 보세요. 몇 년이에요? 누가 지도자예요? 왜 올라왔어요? 성경은 어디예요? 에스라 1에서 6장까지예요. 그 중간에 내가 들어옵니다. 2차 기한은 몇 년이에요? 누가 지도자예요? 왜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3차로 가겠습니다. 몇 년이에요? 누가 지도자예요? 왜 올라왔죠? 성벽 재건하러.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포로 기한 시대는 끝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한 거 배웠죠? 곧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맞죠? 예배의 회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에서 봤죠? 너희들이 심어도 먹지도 못하고 구멍 뚫린 그 지갑처럼 다 줄줄줄줄 흘러가고 너희 삶에 궁핍과 힘듦과 피곤함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그것이 곧 성전 재건 후에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 찬양하시죠? 자, 태용이 큰 소리로 부르세요. 제 목이 자주 칼칼해서. 자, 한번 음악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예배 회복 없는 여러분의 열심은 궁핍이고 피곤이고 낙심이고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학계 스가랴 에스라에서 모두 얘기해 줍니다. 예배가 살 길이다. 말씀의 회복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경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장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요전에 못 읽은 게 있으신 분은 이어서 읽어주세요. 다음 주는 2예요. 포로기한 시대 2인데 느헤미야, 말라기, 요엘 요것도 성경 장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읽을 게 없잖아요. 요때도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썼지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